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함께 새벽기도 드리십시다. 기도하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코로나 어려운 때에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또 말세에 가증한 큰 환란이 다가올 것과 예수님이 다시 종말의 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계획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직감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며 성만찬 하시는 대목이 14장입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잡혀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유교는 철저하게 공자를 따라가죠. 제사 지내고 사서 삼경 논어 맹자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불교는 부처를 따라 살아가죠. 부처처럼 도닦고 부처처럼 득도하고 자신도 부처를 이루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걷어주어라.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흔쾌히 가주어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대신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잘 안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안 변한단 말이죠. 어떤 원로 목사님이 자기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기둥뿌리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여러 봤대.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근데 성질머리 뽑아 바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참 그렇게 힘든 거. 왜 안 되나? 예수님 따라가는 게 왜 안 되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왜 안 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라해야 다 되는 거예요. 이것 따라하지 못하면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서되어지지 않는 거, 이것 따라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따라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따라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앞두고 도망가지 않고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 이것 따라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따라하기 위해서는 이걸 따라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셨다. 여기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그냥 군중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막 세우자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 그 환호 속에 머물 만한데 다 내려놓고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세례받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뒤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까지 지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시니까 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을 나눌 길이 없는 거죠. 또 예수님 산상기도, 철야기도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셔.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아름다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로 사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아시죠?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마태복음 4장 2절에도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 세울 때 3일 금식을 합니다. 저도 같이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서자는 거죠. 장로님을 세우면서 제가 주차봉 장로님 섬기면서 사세요. 예수님처럼 주차봉을 주는데 그 주차봉에다 이렇게 글을 써서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장로님은 장로 취임 예배 때 그때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나 이렇게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고백한 글 이것을 수첩에 넣고 늘 다니신대.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금식하고 또 목사 안수 앞두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장기간 금식하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아시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안아주고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을 쏟아놓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거든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로 십자가를 결단하죠. 그리고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 쫓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 닮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따를 길이 없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로 정시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코로나를 이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면 근심 떠나가고 기도하면 지혜가 떠올라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의 말씀 붙들게 하셔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기도로 코로나를 헤쳐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말씀 읽으시며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